누가복음 24장 36절부터 43절까지입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의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너무 기쁨으로 오히려 믿지 못하고 귀히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들이매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아멘. 21세기를 인포메이션 에이지, 정보화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인간이 발견한 그리고 가공된 지식과 자료가 이 사회의 구조나 어떤 인간의 습관, 습성, 그리고 인간의 가치관에 큰 영향을 끼치는 시대입니다. 과학과 의료, 또 무기, 전자, IT, 그리고 경제, 통신, 항공, 선박, 자동차 할 것 없이 이런 지식들을 많이 가지고 그 지식을 활용을 잘하는 나라가 힘있고 그 나라가 세계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아는 것을 활용할 때 그게 힘이 됩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수를 깊이 아는 것이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분을 아는 것을 최고의 지식이라고 그랬어요. 이 땅에 수많은 과학, 의료, IT, AI, 로봇 이런 기술이 있지만 그거는 아주 극소수한 지식이라고 말할 것도 없는 지식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가장 높은 지식이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여러분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3장 8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모든 것을 내가 해로 여김은 내게 유익했던 모든 걸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고상함이라는 얘기는 최고란 얘기예요. 가장 으뜸이란 얘기예요. 뭐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찬송가에도 이런 곡이 있습니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예수를 알아가야 돼요. 그분을 깊이 알아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우리 몸이 부활하여 그분의 몸처럼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은 불의한 자들에게 의해 재판에 넘겨졌고 부당하게 사형 선고를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3일 만에 무덤 문을 열고 살아나심으로 그 당시에 세상을 발칵 뒤집어 놨어요. 예수님을 죽였던 불의한 자들은 예수의 부활을 숨기려고 거짓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예수의 무덤을 지키던 군사들이 예수가 부활한 사건을 목격하고 상관들에게 보고를 했을 때 그들이 거짓 계략을 짜서 예수의 부활을 돈과 정치 권력으로 막으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2절로 13절 보십시오.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병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파수꾼에게 돈을 준 거죠. 가로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적질했다고 하라.
만약에 이것이 총독에게 문제가 되면 우리가 잘 얘기해 주겠다. 그래서 15절에 보면은 군병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 가운데 두루 퍼졌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사실이 아니라면 이런 모략을 짜고 돈을 줘서 감출 필요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당시 예루살렘 성내에 있는 백성들이라면 모두 알고 있었던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면 3일 만에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떤 몸으로 부활을 하셨을까? 어떤 몸일까? 이걸 아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그와 같은 몸을 가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린 예수 믿어도 내가 어떻게 되는지도 몰라요.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천국 가는지도 모르고 구원받은 몸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도 몰라요. 그냥 세상에서 잘 사는 거, 세상에서 성공하는 이런 내용들만 교회에서 말하고 있어요. 비밀을 알려줘야 돼요. 놀라운 비밀. 오늘 이 비밀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죽음에서 3일 만에 부활했다면 어떤 몸으로 부활하셨나? 그 첫 번째 모습이요, 막힌 공간, 다시 말하면 밀폐된 공간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아주 신비한 몸으로 부활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문이 닫혀 있으면 못 나가지요. 문 닫혀 있든 말든 상관없이 그걸 통과할 수 있는 아주 신비한 몸을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돌무덤 속에 장사가 됐어요. 이스라엘 나라는요, 큰 바위 산에다가 굴을 파서 가물의 묘를 만들어요.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에 이 예수님 시체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란 자가 갔다가 그 돌로 판 무덤에 넣었어요. 거기 장사를 지내고 장정 3명, 4명이 굴릴 수 있는 이 큰 돌문으로 막아놔 버렸어요. 그래서 이 총독의 명으로 혹시 제자들이 훔쳐갈지도 모르고 그가 살아있을 때 살아난다고 했으니까 3일만 지켜봅시다. 그래서 군사들을 보내서 그 무덤을 지키게 된 거야.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막힌 돌무덤을 다 뚫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누가 죽음에서 무덤에서 3일만 살아날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돌무덤을 열고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무덤에서 살아나신 후에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 제자들이 숨어있는 곳을 찾아가셨습니다. 왜? 그들의 신앙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려고.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니까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그 말이에요.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이게 왜 특이하냐? 문들을 닫았다 이 말은 뭐냐면, 닫다 이 말은 헬라어로 클레이오라는 단어입니다. 종결하다, 잠그다, 폐쇄시키다 그 말이야. 이 단어가 어디에 써 있냐면은 사도행전 5장 23절에 보게 되면 베드로를 감옥에 가둔 사건이 나오는데 감옥의 문을 잠겼을 때 이 단어를 썼어요. 혹은 든든하게 잠기고 할 때 잠기고라는 단어가 이 클레이라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문이 잠겨 있는데 집안 안에 거실 중앙에 탁 나타나신 거예요.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근데 그때 제자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래서 10명의 제자들이 야, 우리가 무덤에서 살아나신 예수님을 봤어 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내가 보고 믿어야 되겠다, 만져봐야 되겠다, 예수님의 살도 만져보고 못 박힌 요 못자국도 만져보고
옆구리에 손도 넣어보고 그래야 내가 믿을 거야. 이렇게 불신을 했습니다. 이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또 나타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6절 보십시오. 여드레를 지나 8일 후에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닫혔다 또 잠그셨어. 왜? 유대인들이 두려워. 예수님이 없어졌으니까 야, 저 군사들이 파수꾼들이 거짓 소문 퍼뜨렸잖아. 제자들이 예수 시체를 가져가서 다 숨겼어. 잡아. 그러니까 숨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잠겨있는 그 집안에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그랬어요. 항상 보면 가운데 나타나셔. 가운데 다 알 수 있도록 딱 나타나는 거야. 그리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여러분,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낯선 사람과 동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두 제자는 그 낯선 사람이 예수님인 걸 알아보지 못했어요. 같이 걸어가면서 말을 하면서도 몰라. 그런데 예수님인 걸 알아보는 순간에 예수님이 금방 사라져 버렸어요. 누가복음 24장 31절 보십시오. 저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에게 보이지 아니하신지라. 이 부활하신 몸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날 밤에 두 제자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부활한 주님을 만났으니까 다시 엠마오로 가다가 방향을 바꿔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에게 야, 우리들이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어,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어 라고 말하고 있는 중에 갑자기 예수님께서 그곳에 또 나타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 보십시오. 이 말을 할 때에, 이 말이 뭐예요? 두 제자가 우리가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진짜 만났어, 봤어, 이 말을 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와 같이 부활하신 예수님은 공간이 밀폐되어 있거나 잠겨 있거나 막혀 있거나 상관없이 통과할 수 있는 아주 신비한 몸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몸이라고 그래요. 사도행전 12장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전도하다가 잡혀서 감옥에 갇힙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를 위해서 막 철야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보내, 천사를 보냈는데 천사가 어떻게 들어왔는지는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자고 있는 베드로를 깨웁니다. 그런데 6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두 군사들 틈에 두 쇠사슬에 묶여서 자고 있다고 그랬어. 바깥에는 첫째 문, 둘째 문이 있어요. 문 네 군데를 군사 4명씩 지켰어. 16명이 지켰어. 안에도 또 군사가 있어서 그 군사 틈에서 자고 있는 거야. 그리고 손발이 작고에 쇠고랑에 차 있기 때문에 도망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문을 열지도 않았는데 나타났어요. 그리고 베드로를 발로 쳐서 깨웁니다. 야, 베드로야, 일어나라. 깨워요. 그랬더니 주의 사자가 나타날 때에 묶인 쇠고랑들이 싹 풀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다시 말하면 파수꾼들이 버젓이 지키고 있는데 거길 다 지나갔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쇠로 만들어진 잠겨진 문이 저절로 열려진다 그랬어요. 엄청난 역사입니다.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이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몸입니다. 우리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아니하고 이 신령한 몸을 입게 될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처럼 부활의 몸을 가질 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몸인가 아는 걸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이 어떤 몸으로 부활하셨냐면은 자신을 숨기거나 드러낼 수 있는 몸으로
부활을 하셨어요.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체에 향료를 받으려고 무덤에 갔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어요. 그분과 대화를 하는데도 그분이 예수님인 걸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냥 동산직인 줄 알았어. 요한복음 20장 15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품을 받으려고 왔더니 돌문은 굴려져 있고 안에 들어가 보니까 시체가 없어요. 그래서 누가 가져갔느냐 그러면서 막 울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여자야 너 왜 이렇게 우냐? 그러니까 마리아가 뭐라고 그러냐?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예수님인 걸 몰랐단 얘기예요. 가로되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랬어요. 여러분 3일 전까지만 해도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걸 봤던 분이야. 그런데 3일 뒤에 부활하신 몸을 몰라봤어.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자신을 알게 합니다. 그때 비로소 마리아가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인 것을 알게 됩니다. 요한복음 20장 16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이제는 자기 자신을 보인 것입니다.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요 선생님 주님이시네요 알아봤다. 여러분 또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아까 말씀드린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믿음이 떨어져서 고향으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아주 낯선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가 예수님인 걸 전혀 알지 못했어요. 누가복음 24장 15, 16절 보십시오.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나 저의 눈이 가리워 그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보여줄 수도 있고 못 깨닫게 할 수도 있고 모르게 할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심지어 그와 함께 동행하면서 길을 가면서 그가 성경을 풀어주고 가르쳐줍니다. 그래도 몰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예수님인 걸 전혀 알지 못했어요. 왜? 예수님께서 허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날이 저물어서 그들이 여관에 머무를 때에 그 예수님에게 낯선 사람에게 우리와 같이 여관에서 쉬다 갑시다. 하루 묵어 갑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때에 거기 들어가서 음식을 같이 먹는데 떡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찍어 나눠줄 때에 이분이 부활하신 주님이로구나 그걸 확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깨닫는 순간에 예수님이 확 사라지셨어요. 그 후에 7명의 제자들이 물고기 잡으러 배 타고 바다로 나갔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쳤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날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서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 서 있는 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인 걸 전혀 상상도 못했어요. 알아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자신을 모르도록 숨겼기 때문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을 해요. 당신들 고기 잡은 거 있어? 없습니다.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래? 그러면 그물을 배 오른편에 한번 던져봐. 그래서 그냥 마지막으로 한번 던져볼까? 그 베드로가 그물 던졌는데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팔뚝만한 고기가 153마리 잡혔다고 그랬어. 그때에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야 주님이시야 알아보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7절에 보니까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시라 주님이다 하니 시몬 베드로가 미안해. 왜? 더운 날 우통 벗고 막 그물 치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딱 나타나셨기 때문에 예의를 갖춘다고 옷을 다시 입습니다. 그리고 물에 뛰어내려가서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자신의 신분을 숨길 수도 있고 나타낼 수도 있는 아주 신비한 몸을 가지셨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은 그러나 살과 뼈가 있는 사람의 몸을 갖고 계십니다. 이게 신비한 겁니다. 제자들이 한 곳에 모였을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문을 열고 들어오셨다 그러면 좀 덜 놀랐을 것인데 문을 열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그들 가운데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두려워하면서 야, 이분은 사람이 아니고 영이야, 영. 신이야, 신. 혹시 귀신인지도 모르겠다. 자기들끼리 생각을 한 거죠. 누가복음 24장 37절로 40절에 보십시오.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요. 그 보는 것을 뭘로 생각했다고요? 영으로 생각한지라 그랬어요. 영으로 생각하니까 예수님께서 한심하게 짝이 없단 말이에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을 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아라. 할렐루야. 나를 만져봐라. 영은 살과 뼈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은 살과 뼈가 없기 때문에 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볼 수가 없어요. 본 사람이 없어. 성령도 보지 못해. 왜? 살과 뼈가 없어.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나는 너의 보는 바와 같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살과 뼈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도 공간을 초월한다는 얘기예요.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셨다고 그랬어. 예수님이 자신의 손과 발을 만져보라고 확인시켜 주셨는데 제자들은 너무나 기쁜 나머지 또 못 믿어. 너무 기쁘니까 또 못 믿어.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야, 너희 중에 먹을 게 좀 있느냐? 생선 한 토막이 남았습니다. 구운 생선을 드시면서 자신이 영이 아니고 사람과 같은 너희들과 똑같은 몸이라고 알려주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영으로 부활한 게 아니에요. 이단들이 잘못 알고 있어. 영으로 부활했대. 영으로 거짓말 시키고 있어. 성경을 안 믿어. 음식을 드실 수 있는 육체를 가진 몸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한 몸은 천국에서도 양식을 먹을 수 있는 그런 몸인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9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여기서도 내가 너희와 함께 이 포도주를 잔과 떡을 나누지 않느냐? 그런데 이제 이후로 내가 죽고 부활한 다음에는 내가 여기서 안 마시겠다. 아버지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그 아버지 나라에서 천국에서도 먹고 마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2절에 보니까 그 천국의 부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이, 생명수 강이,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먹기 위해서 맺히는 실과입니다. 그 실과를 달마다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부활한 몸은 영이 아니고 신령한 몸을 가진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몸으로 부활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어떤 몸으로 부활했느냐? 천국에 올라갈 수 있는 몸으로 부활을 하셨습니다. 차원이 다른 몸으로 부활하신 거예요.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을 때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했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 올라간다 하라. 올라간다, 이 뜻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아날 람바누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의 뜻이 위로 집어 올리다,
위로 데리고 가다, 취하다 그 뜻이에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후에 감람산에서 1000명 이상이 보는 앞에서 천국으로 승천을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로 11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마치시고, 이 말씀이 뭐예요?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오직 성령이 임하면 내 증인 된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의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그랬어요. 올리워 갔다고 그랬어요.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또 올라갔다고 그랬어요.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어디로? 하늘로.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자, 그런데 올라갈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신혼 입은 두 사람, 천사를 말합니다. 곁에 서서 말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멍하니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 예수님이 어디로 갔어요? 부활한 다음에 어디로 갔어요? 하나님 나라로 올라갔습니다.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소련의 우주비행사가 우주를 여행하면서 뭐라고 그랬냐? 우주에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천국이 없다. 그런데 그 뒤에 미국의 우주비행사들이 우주를 보면서 무슨 말 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그랬어요. 이 광활한 우주를 만드신 분, 여러분, 이 태양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화성, 수성, 그 다음에 달, 지구, 목성, 금성, 해왕성, 천왕성 다 궤도를 돌잖아요. 도는데 충돌 없이 돌고 있습니다. 제때에 돌아. 궤도를 벗어나지 않고. 만약에 여러분 태양과 지구가 조금만 가까워지면 다 타 죽어버릴 거야. 조금만 멀면 다 얼어 죽어버릴 거야. 근데 그 궤도를 정확하게 유지하면서 도는데 이게 저절로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하늘로 올리웠다 그랬어요. 이 하늘의 단어가 헬라어로다가 우라노스라는 말이에요. 우라노스. 세 가지 뜻이 있어요. 그때는 대기권 하늘, 비가 오고 장마가 지고 바람이 불고 구름이 날아다니고 새가 날아다니고 비행기 날아다니는 대기권 하늘 갖다가 스카이 하늘이라고 그래요. 하늘 그러면 스카이 하늘.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늘은 뭐냐면 행성, 별들, 수많은 별들이 떠 있는 그 공간, 그걸 우주라고 그래요. 우주 하늘이라고 그래요. 우주 하늘. 하늘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하늘을 스페이스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주 하늘. 하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말하는 하늘이 뭐냐면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하늘. 그래서 그 하늘을 헤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헤븐. 스카이가 아니고 스페이스도 아니고 헤븐입니다. 그러니까 소련의 우주비행사가 본 거는 우주를 본 거예요. 우주 일부분을 보고 천국이 없다고 그런 거야. 하나님이 없다고 그런 거야. 헤븐을 못 본 거야. 이 헤븐은 바로 우주를 벗어나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육신의 몸을 가지고 못 가는 거야. 공간을 이동할 수 있는, 순간적으로 이동할 수 있는 몸이 되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그 몸을 가지고 하늘로 올라가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기 이전에 천국에 계셨던 모습은 바로 뭐냐? 온전한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아기 몸으로,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 나라에 계실 때에 완전한 인간의 몸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1장 13절로 16절에 나옵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인자란 말은 사람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모습을 한 자 같은 자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고, 발이 있어요. 옷을 입었어요. 가슴에 띠를 띄었어요.
머리털이 있다고 그랬어요. 흰머리를 갖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의 눈은 불꽃 같다고 그랬어요.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주석 같다고 그랬습니다.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다고 그랬어요. 그의 오른손에는 7 별이 있다고 그랬어요. 손이 있습니다. 그의 입에서 자위나선 검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말씀의 원 같은 것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부르냐면 인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성경에 인자란 말 자주 나오죠. 사람의 아들이다. 사람의 모습을 하고 계신 분이다, 예수님이.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사람이셔요. 참 신이면서도 사람이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류의 첫 사람인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에 이 천국에 계셨던 예수님의 형상과 모습을 따라서 만드셨는데, 다만 다른 것이 있다면은 이 인간은 출산이 가능하도록 남자와 여자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다른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바로 그 형상이 뭐냐?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모습을 닮도록 우리를 만드는 거야, 인간을. 그리고 골로새 1장 15절에 봐도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랬어요.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형상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만약에 하나님 형상 따라 만들었다 그러면은, 아버지 하나님 형상 따라 만들었다 그러면은 우리는 안 보여야 됩니다. 근데 그 안 보이는 게 있어요. 영혼이 안 보이잖아. 근데 우리 몸은 보여. 왜 그러냐? 예수님의 모양을 딴 거야. 사람과 같은 모양을 따서 우리를 만드신 거라고. 그런데 그들이 불순종하고 범죄함으로 타락하여 영적이고 내적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나 육체는 사람이신 예수님의 형상을 그대로 갖고 태어납니다. 창세기 5장 1절로 3절 한번 보십시오. 여기 아담의 계보가 나오죠. 인류의 첫사람 아담의 계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랬어요.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 이름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사람이라고 불렀어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들고 뭐라고 불렀어요? 사람. 그 지금도 뭐라고 불러요? 사람이라고 불러요. 지금도 하나님이 불러주신 대로 그대로 부르는 거야. 사람이란 얘기는 붉다, 붉은 흙으로 만들어진 인간 그 뜻이에요. 붉은 흙으로, 흙을 비춰서 만들었잖아. 지금도 사람이야. 누가 붙여줬어요? 하나님께서. 근데 인간이 진화돼 갖고 저절로 생겼다고요? 그럼 그 사람 누가 붙여준 거예요? 스스로 자기가 붙입니까? 사람은 진화된 것이 아니라 흙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사람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을 보십시오.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겉모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모양, 또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어요. 그 이름은 뭐라고 그랬어요? 셋이라고 불렀어요. 하나님의 형상, 모양은 뭘 얘기하냐면 내적인 형상도 있는데 타락한다면 그 내적인 형상이 사라져 버렸어요. 겉의 모습만 남은 거야. 인간의 형체만 남은 거야. 그래서 부모가 결혼하게 되면 예수님의 겉모습 닮은 겉모습으로 태어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겉모습을 갖고 있지만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사함 받고 성령을 받게 되면은 하나님의 내적인 형상을 온전히 회복하게 되므로 우리가 비록 죽음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예수님과 같은 신비한 몸으로 부활하게 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란 얘기는 변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오실 때는요, 우리의 가려진 이 눈이 수건이 딱 벗겨져서 거울을 내 얼굴 딱 보는 것처럼 예수님을 그렇게 본다는 거야. 그런데 뭐를 알게 되냐? 예수님이 그렇게 신령한 몸을 가진 것처럼 우리 몸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몸이. 그리고 빌립보 3장 20절 21절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서 구원하시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재림하신단 말이에요.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그 능력으로 우리 낮은 몸을 흙으로 된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봅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그런데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부활하기 전과 부활하신 이후에 가졌던 그 예수님의 몸대로 우리가 똑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영광의 몸이라고 그래요. 신령한 몸이라고 그래요. 죽지 않는 몸입니다. 다시는 죽을 수 없는 몸이에요. 지금은요, 누가 숨 5분만 못 쉬게 하면 죽어 그냥. 그런데 부활하는 몸이 되면은 누구도 죽일 수가 없어. 사망이 없다고 그랬어. 고린도전서 15장 51, 52절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비밀입니다.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산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원수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만은 장사됐지만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다시 살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참 중요한 말씀이 또 있습니다. 누가복음 20장 35절로 36절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입은 자들은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가고 저희는 다시 죽을 수도 없는 몸이다.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천사와 같다는 거야, 수준이. 그리고 부활의 자녀로 한 단계 더 높아요.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할렐루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 몸이 이렇게 변화가 됩니다. 저 세상에는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이 없습니다. 천국에는 장가가지 않고 시집가지 않습니다. 어떤 정신 나간 이단들은 장가가고 시집간다는 거야. 거기서도 네 부인 내 분이 있다는 거야. 그럼 여러분, 솔로몬 같은 사람은 1000명 이상의 아내를 거둬가지고서 그가 만약에 1000명 천국 갔다면은 여러분들 누구를 맞이할 거야? 거기서도 뭐 1000명씩 데리고 삽니까? 난잡한 곳이 되고 말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는 죽을 수 없는 몸, 천사와 동등한 몸, 부활의 자녀로 더 한 단계 높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 44절을 보니까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몸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신의 몸이 있은즉 또한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몸을 뭐라고 그래요? 이 몸을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49절에 보니까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다시 말하면 육신의 몸을 입고 부모에게서 출생한 것처럼 또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
거듭난 자의 형상을 입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왜 우리를 죽고 썩어질 육체를 가진 우리를 왜 예수님 몸처럼 신령한 몸으로 하늘에 속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시켜 주시는가? 이유가 뭔가? 이겁니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천국을 상속받을 상속자로 만들려고 그런 거예요. 우리 육신을 가진 몸은 하나님 나라 가라 그래도 못 가. 그거를 영생하라고 그래도 영생도 못해. 기업을 받지도 못해. 자격이 안 돼. 신분이 안 돼. 능력이 없어. 그래서 예수님과 같은 몸이 되어야 받을 수가 있는 거야. 땅에 속한 육체를 가진 몸으로는 하나님 나라 올라갈 수도 없고 영생의 나라인 천국에 거기서 살 수도 없어요. 차원이 달라. 아니 막말로 우리가 무주백같에 벗어나기만 해도 대기권 밖에 벗어나기만 해도 못 살아. 특수한 장비를 입잖아. 얼마나 불편하겠어 그게.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요 예수님 몸처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 하나님 나라 영원히 살 수 있는 죽지 않는 몸을 가지고 있어야 살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다시 말하면 육체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그랬어요. 또한 썩은 것은 이 썩을 육체는 썩지 아니할 것 영원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몸을 썩지 않는 몸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영생의 몸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신령한 몸으로 변화시켜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걸 보여준 사건이 부활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가능케 하시는 분이 누구냐?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 아무리 지식이 뛰어나도 인공지능 로봇을 만든다 할지라도 영생한 인간을 만들 수 없습니다.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만 가능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성령입니다. 그죠? 성령이 너의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너의 안에 거하시는 그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은 몸도 살리시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 받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따라만 안 하셨어. 승천하시기 직전에 너희들은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 왜? 성령은 부활의 영이고 죽을 몸을 살릴 수 있는 영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보증을 세워주는 영이 성령이기 때문입니다. 이 성령이 내 마음속에 있어야 예수님 몸처럼 신령한 몸으로 부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제 감사한 마음과 자부심을 갖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패잔병으로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죄에 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감사하면서 이렇게 큰 사랑을 받은 자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 보십시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 맡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어떠한 사랑입니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그 아들 사람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대신 죽게 하셨다는 말이야. 그럴 정도로 우리를 사랑했다는 말이야. 이제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주저앉지 말고 믿음의 길을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린 이렇게 외쳐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딨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딨느냐? 할렐루야.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임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에 주의 영이 계속 역사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눈을 여시고 우리 영의 귀를 여시고 능력으로 기름 부으심으로 역사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기쁨 영광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고 원수마귀가 일곱 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계속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앙몽하는 심령들마다, 주님의 능력을 사모하는 심령들마다 만족함으로 채워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하심이 우리 되신 가족들 심령 가정 사역들과 산업들 위에와 이 땅에 주의 피로 사신 모든 교회들 위에와 5대양 6대주의 복음전도 사명 안고 사명을 감당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